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예배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146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찬양 26번 기뻐하며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가득함 다 채워주시. 예부터 전한 말씀,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좋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급함 다 채워주시. 아멘.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좋아.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좋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38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에게 보실 놀라운 성령의 치유 역사를 사모하며 주여 세만 부르는 주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과 능력 충만하신 주님, 오늘 새벽 미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합당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사후에 토한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 역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오래면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로나 팬더 미루신 많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여기시사 오직 하나님과 영원 돌리는 복되들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 치유와 소생함의 역사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곳곳마다 진리의 확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영원한 반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 사모하면서 주제와 표정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이 시간 속변을 주시옵시고 말씀 전신 하나님의 생각에 은혜를 가서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몸을 놀랍게 이루어질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순종으로 귀한 축복나를 살아가는 정말 동네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보는 믿음과 함께 놀라운 회복해 주시옵소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리며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도 주께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첫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모세가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가 주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사오니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시간 아버지 바이러스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이 백성 하나님이여 속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감염병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시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경제에 일어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한 축복을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세상 속에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한국 교회들마다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구별된 제단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제단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말걸음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며 저희 아픈 마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계단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넉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교수부터 장년이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켜주시사 모여서 주를 찬송하며 흩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침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단에 임원들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같은 데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와 풍파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늘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속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의인의 자손이 하나님 축복하시되 마음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성별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마음과 아픈 몸 가지고 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아픈 부위, 아픈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에,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한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되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손길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고 살찌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삶에 옮겨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부끄러움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00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또 소교회, 북교회, 온라인으로 이 호립산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또 해외에서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령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에 와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정결케,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단적으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표적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성전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 나라이면서도 세속주의적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영국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조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영국을 통하여 감리교회 운동을, 그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운동을 전 세계에 펼쳐주신 분이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인데 영국 성공의 원래 사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 영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심볼릭, 상징성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뭐냐? 거룩한 거예요. 저 세속적인 나라에 사는 사람도 교회라고 하고 물어보면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되고 깨끗한 장소. 여러분, 성전에서의 유대인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거룩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의 사명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성전 성결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유독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싣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 중심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6월절이 가까운 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저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그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20세 이상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단순히 순례나 절기 준수를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예고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일어났느냐? 이때만 해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올라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올라오고 몇 번 문제가 아닌데 전국 전 세계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저들이 여러 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사용하는 지역에만 유통하는 화폐를 가져온, 이 화폐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올라오기에 여러 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또 6월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6월절만 되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쪽으로 통로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 피가 나왔는지 연기가 김이 뭐라 콸콸콸콸 쏟아졌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가며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그 제사, 그 외국인의 순례자가 올라가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저 멀리서 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 소나 양을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성전에 갖고 올라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또 제물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저 예루살렘 근처에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 안에 들어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죽이고 자신의 죄와 사함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뿐입니까? 성전세는 그 지역에만 쓰는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환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전상도 있고 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물건을 팔고 제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장사에 속을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저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관하여 예수님에 있어서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나이가 12살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뒤늦게 알고는 사흘 후에 서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찾은 이 요셉과 마리아,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내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가 너 아느냐라고 조금은 꾸중 듯한 말투를 예수님께 건네자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이요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외에 누구도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전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 불렀다니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16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40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하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은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천결 사건을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첫 장에 다루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성전은 뭐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는 장소라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음을 백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장소가 더러워진 것을 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지라.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한 터전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요한복음 오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세상적인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함이란, 깨끗함이란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소들이고
조금 못한 사람은 양 드리고, 좀 더 못한 사람은 양의 새끼를 드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데, 여러분, 재물에 정결함이, 결함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며 1년 미만의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구약의 제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오는데 양과 소와 비둘기와 양새끼와 돈받고, 성전 안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그냥 장사통.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전 메시아야,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러면서 채찍을 들으셔서 정결하시게 하신 것.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장사의 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은 그냥 성전 정결의 사건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종교가, 신앙이 습관화된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들이 어느새 문화가 되어버리고 습관화되어,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사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 돈을 팔고 받고 잠을,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습관화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질이에요.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앙들. 단순히 저 유대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채찍을 드신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의 성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되어 가지고 본래 목적과 상실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하나, 예수님이 채찍을,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드신 이유는 뭐냐? 신앙의 외식주의예요. 형식과 의식과 치중마의 치중한 결과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만한 외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만, 죄가 많고 도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의식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죄가 많고 도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의식이 요란하잖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세요. 죄가 많고 도덕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광대짓 하잖아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 때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직자들의 입는 옷의 색깔을, 이 옷에 입는, 성직자들의 입는 옷의 단이에요. 그 단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황금색으로 할까? 무려 며칠 동안 싸웠냐면요, 치열하게 논쟁, 10일 동안.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볼세비키라고 하는 사람은 6사람을 모아서 당을 조직하고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로써 러시아는 무너지고 말았고, 교회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외식만 남아 있어서요. 생명력 없는 교회 된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옷을 입으면서 옷에 단을 빨간색으로 할까 황금색, 이거에 뭐 중요하다고 열흘 동안 싸우는지.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소란스럽게 제물을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는 형식을 취한 이 외식주의. 그러기에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이런 어린 양이냐 숨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형식에, 하나님이 없으신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그러게 나중에 요한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채찍드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으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예배가 수단화된 거예요. 제사가 뭐에 수단해요? 자신의 이익에 편취. 하나님 앞에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드러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여러분,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가장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뭐 온라인 예배도 좋고 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있기에 교회의 예배가 중단할 수 없기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제 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신화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구조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죠. 그랬더니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좀 보여봐라. 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놔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정결하신 후에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내가 사흘 동안 그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해가 되느냐?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시는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아하 우리가 예수 예배할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22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심을 언제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교회가 예배가 성전이 예수님이 예배 받으실 대상이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가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것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을 언제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3번이나 지었죠. 처음엔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스룹발벨 중심에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은 게 46년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졌지요. 지금도 다윗의 성전 지은 것은 그건 성전이 아니지요.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 여기까지 왔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다니면 이라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뜻하는 것이고, 성전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성전을 신령한 것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배하는 장소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심판해 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걸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저렇게 제물을 드리는 궁극적인 그 모든 제사의 귀결점이 어디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예표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제물을 태우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 다 하나가 뭐예요? 속죄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의 희생이 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면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게 성전이라는 게 예수님 그 자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구약이 제사에 있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죄가 죄를 졌어요.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기도합니다. 내 죄가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양을 죽여요. 피를 다 내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각을 찌고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다 태워준 후에 그 양이 탈 때까지 죄인은 뭐예요?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타고 나면 제사장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죄 사이를 통로를 만든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 되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내 죄가 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 화목의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화목제물이요, 피스메이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셨기에 제사가 없는 성전은 뭐예요? 제물이 없는 성전은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 되시기에, 속죄의 제물 되시기에, 그러기에 예수님 성전에 제사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제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걸.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러워지고 인간적이고 수리 불가능한 성전은 다 깨끗이 얼어버리고 영원히 새로운 성전을 뭘로 지어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옛것이 사라지고 내 더러움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7절 봐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성령인 만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옛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얼어버리고 주님의 친히 일으키시는 영원한 새 정선 깨끗이 지키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줘야 돼요. 외식과 허례와 허식과 예배만 드리면 돼, 교회 나오면 되지가 아니라 교회 문지방만 건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성전이요 내 안에 이 성전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내 삶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거기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참된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성전되어 주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들마다 세상 속에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마다 초대교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장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단이 새롭게 수축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길 같은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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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